아멘. 전도와 선교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부르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최고の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받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 주 그 인도 RTS 강의 영상을 부탁받아서 10강의를 이틀 동안 거쳐서 강의 녹화를 했습니다. 10강이면 10시간입니다, 여러분들. 10시간을 다 이렇게 이틀로 나눠서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하면서 좀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뭐 이렇게 연결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안 돼가지고 그래도 이제 잘 해결돼가지고 녹음을 잘 마쳤습니다. 녹음을 마치고 담당하는 목사님이 하신 말이 뭐 너무 고맙고, 그리고 이 부분이 아마 앞으로 인도 RTS의 중요한 앞으로 자료가 될 거다. 그래서 영어로 제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책으로 제 책자를 만들어서 이제 앞으로 RTS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료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거, 아이고 언제 이걸 이렇게 다 준비하셨어요? 보통 강의하면 목사님들 그냥 종이 한 장 해가지고 주시는데 제가 자료가 막 거의 한 100페이지가 되거든요. 이거를 보더니 언제 준비하셨냐고 깜짝 놀랐다고. 저는 RTS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준비한 자료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준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가 무디 신학교 다니면서 정말 이 귀한 성경적인 내용을 복음의 흐름으로 재해석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려줘야 되겠다 미리미리 알고 준비한 자료들이죠. 저희들이 하나하나 하는 모든 것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이루는데 기념비적인 자료로 남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응답이 바로 그런 응답들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최고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절대 불가능에 도전해라. 오늘 말씀 제목 받으시면서 언약 붙잡으세요. 어떤 불가능 앞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도전하는 그 증인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불가능이라는 단어 속에서 먼저 다가오는 느낌이 어떤 걸까요? 안 돼, 힘들어, 안 될 것 같아. 뭔가 나를 포기하게 만들잖아요, 이 단어 자체가. 여러분들이 불가능의 현실 보면 어떻게 느끼세요? 뭔가 잘 좀 되어지면 좋겠는데, 막 내 맘대로 좀 원하는 대로 좀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노력을 안 합니까? 열심히 안 합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불가능해 보일까? 이런 부분들에 오늘 말씀으로 답을 얻으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가운데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는 응답받고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걸 원하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가운데 있는가, 그걸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응답의 기준이 먼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저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내가 지금 오늘 예수님이 끝내신 그 언약 속에서 시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절에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사단과 죄와 저주,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이 지옥 같은 삶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거예요. 그걸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 언약 안에서 나는 오늘 시작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준과 나의 능력과 나의 현실에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 언약으로 시작해야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만족,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분함,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안 된다고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하시면 내가 또 내 걸로 시작했구나. 오늘 내 걸로 시작하니 당연히 안 되죠. 부족하죠. 모자랍니다. 안 돼요. 아무리 내 것이 많다고 해도 내 걸로 부족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것을 붙잡은 거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언약으로 시작하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주신 그 답을 가지고 시작하니 거기서 따라온 축복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 축복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내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시작하셔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부분에 원리스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 임마누엘 축복 속에 있어야지만 무엇이 정말 축복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좀 전에 우리 다민족 예배했습니다. 다민족 예배하면서도 강조한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무엇이 축복일까요? 되어지고 잘 되어지면 좋고 안 되어지면 슬퍼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임마누엘 축복 속에서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시작하시고 축복을 누리면 당연히 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내가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도전해야 될지 정확한 미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미션이 없으면 그냥 하루하루 내 힘대로 되어지는 대로 살아가요. 여러분들 하루하루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반드시 주신 성취될 미션이 있습니다. 그거 작은 것부터 찾으셔야 돼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갈 미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미션이 내가 발견돼야지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이루실 미션이 있기 때문에 내 그 속에 믿음을 붙잡고 하루하루 한 발자국씩 도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도전해 나아갈 때 어떤 믿음으로요?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뭘 해결하고 되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절대 불가능에 도전해라. 절대 불가능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응답 받는지가 자주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받는 증인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 먼저 보여야 돼요. 뭔가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 내 힘으로 될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절대 불가능한 그 좌절감 한번 체험해 봐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구나. 오늘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들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자, 이스라엘 기준으로 모든 걸 바라보고 있는데 바로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가 누굽니까? 최고 강국의 왕이에요. 왕인데다가 최고 군사력을 가지고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온다고 했어요? 병거와 마병을 끌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냥 별 얘기 안 같죠?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 노예하던 사람들이에요. 무슨 군사 배경이 없습니다. 노예하던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끌고 오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은 어떤 느낌일까요? 아무것도 못하는 메뚜기와 같다고 느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그 군대에 있을 때 장갑차를 몰았어요. 장갑차가 또 물에도 가고 땅에서도 가는 이런 큰 장갑차, 50톤이 나가는 장갑차예요. 그런 장갑차를 몰다가 1년에 한 번씩 이제 그런 활동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주변 어떠한 이제 불우이 돕는 이런 활동을 해요. 그래서 군인들로 하여금 돈을 모으는데 어떻게 모으냐? 다 이제 래프를 하나씩 사게 해요. 돈을 주고 뭐 10달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를 삽니다. 한 명이 뽑히면은 장갑차를 몰고 자동차를 뭉개뜨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하고 싶은 거예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날만은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들 뽑습니다. 나도 너무 뽑히고 싶어가지고 티켓을 샀는데 안 뽑혔어요, 저는. 근데 이제 장갑차를 뽑힌 애가 딱 타가지고 그 폐차된 자동차를 하나 딱 놓으면은 장갑차는 뭐가 그냥 쾅 박아요. 그러면은 올라가서 딱 구기는데 마치 여러분 콜라캔 발로 밟아본 적 있죠? 그런 느낌으로 차가 그냥 찌부가 돼요. 얼마나 재밌던지 막 신나서 완전히 막 운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병거와 마병이 오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무기력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현실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전에 어떤 체험을 했죠? 10가지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양의 피를 만나서 모든 첫 자손이 죽지 않는 응답을 체험을 했어요. 출애굽을 하는 응답을 그 막강한 왕이 모든 빛으로 나가게 하는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그걸 하고 나와서 지금 이 문제를 다 보는데 어떤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다시 또 내 기준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의 능력과 나의 현실로 지금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누굴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기준하에 모든 부분들을 언약으로 바라봐야 돼요. 언약의 안경을 끼고 내 문제와 사건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귀중한 계획들이 발견돼요. 미션이 발견돼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같이 하십니다. 40일 같이 하는 동안에 뭐가 바뀌었어요? 그들의 기준이 바뀐 거예요. 기준이. 예수님 돌아가신 그 3일 동안은 다들 벌벌 떠면 도망갔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냥 업으로 돌아가고 옛날 삶으로 돌아갑니다. 왜요?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없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쳤는데도 그 언약이 각인되지 않았습니다. 40일이라는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기준이 바뀐 것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세계복음을 이루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의 행전입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지속해서 나가 이루시는 사도행전이에요. 그 언약을 붙잡은 사도들이 가는 모든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린 것입니다. 어떤 기준으로요? 말씀의 언약의 기준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신학개론을 강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신학개론 내용이 얼마나 많이 방대합니까? 근데 제가 이 강의 준비하면서 느꼈지만, 하면서 느끼지만, 신학개론의 모든 바울이 쓴 편지들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 지역마다 바울이 세운 교회들 가운데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고 믿는 자들이 자꾸 그 소리와 갈등과 현실에 무너지는 내용을 듣는 거예요.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갑자기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방인들은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밥도 같이 안 먹어요. 밥도 같이 안 먹는데 이제는 한 교회에서 집사고 장로고 하니까는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이단의 메시지들이 들어오죠.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그 사람의 메시지는 가짜야. 그 사람 메시지 따르면 안 돼. 이런 메시지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어떤 현실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편지.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멀리 떠서 갈 수도 없는데 그런 문제들이 터져요.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썼을까요? 정말 이 편지 한 장으로 그들의 마음이 바뀌도록, 그들의 기준이 바뀌도록 언약을 붙잡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붙잡은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 주신 말씀의 기준을 받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내 기준으로 현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심히 두려워했다. 불신앙의 결과는 뭔지 아십니까? 심히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언약의 기준으로 상황을 바라보지 못하고 불신앙의 기준으로 붙잡고 있으니 현실을 보고 심히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랬어요. 기도한 것이죠. 자, 기도를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한 기도예요? 아이고 나 죽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언약은 다 놓치고 모든 문제 해결자는 이 언약의 바톤은 다 놓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민족을 가지고 어떻게 이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기에 대한 계획은 다 놓치고 그냥 이 상황만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울부짖음이에요. 불신앙에서 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불신앙에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믿음이잖아요. 안 될 거라는 믿음이잖아요. 불신앙에 대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셔야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갇혔을 때도 초대교회가 기도합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참 베드로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요. 성령께서 역사에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가 나옵니다. 기적적으로 나와서 그 초대교회에 들어가서 문을 두들미니 요정이 나와서 베드로인 것을 확인하고 빨리 문을 열어야 되는데 베드로인 걸 확인하고 위층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베드로가 왔습니다. 뭐라고 해요? 아이 무슨 소리 하냐, 지금 베드로가 왔냐.
베드로 나오도록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베드로가 왔다고 하는데 아무도 믿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나의 믿음에 어디에 두고 믿음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지,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니 현실, 내가 뛰어넘지 못하는 현실을 내 기준으로 바라보니 심히 두려웠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 바로 그 옛 체질대로 얘기해요. 12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생에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주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거 뭐 아멘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광야에 애굽의 사람의 종이 되는 게 낫지 않냐. 애굽은 뭘 뜻하죠? 바로 왕은 무엇을 뜻하죠? 사단을 뜻합니다. 세상을 뜻하는 거죠. 거기서 그리스도 피로 구원받았는데 차라리 그 옛날에 있던 사람이 더 좋았는데 라고 할 정도로 옛 체질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먼저 확인할 게 뭐냐? 절대 불가능한 게 맞아요, 여러분들. 불가능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현실 바꿀 수 없어요. 그 원하는 사람 마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못해요. 그렇지만 그 속에 불신하고 낙심하고 두려움에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걸 오늘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려움에 빠진다는 건 뭐예요? 불신앙 속에 속은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 무엇을 봐야 되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안 되는 그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절대 계획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뭐겠습니까? 바로 피제사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그리스도의 피를 밟나 출흑암을 하게 만드신 그 언약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중의 계획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교독하십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너니 그들은 너희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임하신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라 소서하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된다는 피제사의 언약을 드리는 거예요. 피제사의 언약을 어떻게 되면 출후감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뿐만 아닌 출흑암되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응답을 주시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중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 계획을 우리가 붙잡으셔야 돼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계획 중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붙잡으니 심히 두려워하였던 내 영혼이 감사가로 바뀌어요. 심히 현실 앞에 낙심되고 두려움 속에 빠졌던 내가 감사와 감격으로 바뀐다니까요. 그게 어떤 세상적인 걸로 그렇게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과 내 그 갈급함과를 채울 수 있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을 향한 계획 중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어떻게 달래실 거예요? 누구에게 힘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위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깨닫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는 오직 그리스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것입니다. 이 언약뿐이겠습니까?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중의 계획입니다. 출애굽기 6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서 이대로 출애굽 못하고 이 앞에 애굽 군사에게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모세가 뭘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은 것입니다.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들 통해서
언약이 전달될 그 현장에 정복돼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니면 전달되지 않을 그 언약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언약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나를 통하여 이 현장을 정복할 언약이 전달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거를 놓치니까 내 현실 가운데 혹시나 안 되는 거 아니야? 무너지는 거 아니야? 나 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신앙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거예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두려움과 떨림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러면 불평하잖아요.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더 나았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해서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신분을 줘서 현장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언약을 붙잡으셔야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언약이 전달되고 그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뭐하냐, 빨리 가서 말해라,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여기 17절에 내가 바로와 그의 15절입니다. 여호와가 모세에게 이르기를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시느냐, 이스라엘 장세에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빨리 가서 얘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체하지도 말고 가서 선포해라.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여러분들 언약 붙잡으세요. 여러분들이 대언자로 그 현장에 서면 됩니다. 말씀을 대언만 하시면 돼요. 무엇을요?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그 현장을 이 말씀으로 언약으로 정복할 그 언약을 대언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답입니까? 유일한 답, 6월절의 언약, 그 답을 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출흑암을 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신분으로 이제는 정복할 현장을 주셨습니다. 그 현장에 가서 무엇 하시면 돼요? 이제는 성취될 언약의 답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어떤 답입니까? 대대로 이어져서 전달할 그 답을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답을 가진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애굽 민족한테 죽는다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안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현실 가운데 무너서 우리가 죽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깨달은 겁니다. 어디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가문, 우리 가족이 그냥 이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 아니라는 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있는 현장이 이렇게 복음 모르고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걸 바로 깨달으셔야 돼요. 그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속지 않는 것입니다. 저렇게 예배 가운데 떠들어도 저희들이 세계복음화 렘넌트라는 걸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막 떠드니까 아이고 저것들이 큰일 났네. 쟤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걱정하세요. 쟤들은 메시지 와가면서 다 듣고 있어요. 교회에 살면서 각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걱정할 렘넌트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빨리 언약 회복하셔야 돼요. 내가 있는 현장이 이렇게 흑암 가운데 속아 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구나 깨달으셔야 된다. 그 언약을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출흑암한 신분으로 현장을 정복할 계획을 붙잡고 이제는 답을 전할 증인의 언약을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아라. 그 계획이 붙잡혀야 절대 불가능한 현실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비로소 하나님의 절대 가능에 도전하는 증인들이 되시는 겁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교독하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입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라. 이 글자를 해석하면요, 이 글자 자체가
부탁이 말이 아니고 명령어예요. 명령어. 하나님께서 자 제발 이렇게 하세요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이렇게 하시면 돼요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명령은 항상 뭐냐면 그렇게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내가 증거를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도전하는 거예요. 모세가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쓴 본인이에요. 창세기 6장 14절 썼고요. 창세기 12장을 썼고요. 모세오경에 이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의 흐름을 직접 작성한 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요 현장을 겪고 있는 모세가 그렇죠?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 이거 다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이걸 썼을까요? 우리 오늘 후대들이 이 언약을 읽으면서 이 동일한 언약 속으로 들어갈 마음을 다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다르죠? 그냥 뭐 기록한 게 아닙니다니까요. 그냥 뭐 한번 역사적인 기록을 남겨볼까? 그게 아닙니다. 대대로 이 언약 속으로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도록 그리스도의 언약을 알도록 작품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 마음을 품고 도전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하는 말 같지만 아닙니다. 이 언약의 마음을 품고 한번 말하는 것은 다른 말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품고 하는 행위들은 그 사람을 살리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도와주고 불쌍해서 도와주고 안타까워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의 유일한 답이 전달될 수 있는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라 이것입니다. 그 도전하며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도전 가운데 역사하심을 봐라 이것입니다. 내가 언약 붙잡고 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열매를 반드시 주실 것이다. 전에는 항상 불신앙하여서 심히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믿음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항상 어떻게 보면요 중요한 시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조용히 서서 가만히 봐라 그러세요. 여리고 무너질 때도 아무 말도 하고 돌으라고 하잖아요. 왜냐? 보라 이겁니다. 말씀대로 인도하고 역사하심을 봐라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안에 다 있어요. 불신앙에 절대 불가능에 도전해서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안 될 것 같은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세요. 발견된 계획을 언약으로 붙잡고 작은 실천 하나만 하시면 돼요. 그 도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플랫폼이요 망대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확신이 없으면 불이 배터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뭔가 이렇게 희미하게 되고 뭔가 깜빡깜빡거리고 그렇죠? 배터리 없을 때 빨리 배터리 갈아줘야 돼요 여러분들. 언제 배터리 갑니까? 지금 배터리 가는 시간입니다. 아멘. 새 걸로 쫙 갈아 끼우시고 일주일 동안 밝게 그리스도를 비추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 가운데 있으니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어느 정도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되냐? 내가 했던 불신앙이 다시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지금 흐르던 불신앙의 분위기가 다 완전히 없어지도록 다시는 보이지 않도록 언약 붙잡고 도전하며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역사의 영적 분위기만이 우리 가문과 내 모든 현장, 우리 교회에 나타날 수 있도록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도전할 때 이런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 제대로 보세요. 맞아요.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불가능함을 인정을 하고 내 기준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절대 계획이 뭐라고요? 구원의 모든 거 있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현장을 살리는 언약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대로 언약 모르고 죽어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영적인 눈을 뜨고 보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냐? 이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하면 어떤 결론이 오냐?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불가능함을 보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도전만 하겠다고 결심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하여 싸우는데 뭐가 걱정되겠습니까? 어떤 그것이 무엇이 걱정되겠습니까? 뭐 그러잖아요. 저희 아들들도 그래요. 막 누가 뭐라고 하고 막 해서 누가 이랬고 저랬고 막 저한테 그래요.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그래? 아빠 가줄게. 그러면 이제 당당해요. 이제. 아 우리 아빠 온다. 다 끝났어. 다 죽었어.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건 뭐 제가 애들을 때립니까? 다 불러놓고 잘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러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깨달아야 되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가 보이는 것이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내 현장 속에 언약 붙잡고 내가 도전한다는 마음만 먹었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아줘야 돼요. 그 언약을 붙잡는 사람에게 마음에 오는 이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옵니다, 여러분들. 그 어떤 약으로도 해결 안 되는 치유가 옵니다, 여러분들. 평안함이 온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의 그런 평안함을 줄 수 있을까요? 성취의 언약의 흐름 속에 있을 때만 오는 평안함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모르고 세상 나가보세요. 엄청 얻어 터집니다, 진짜로. 뭔가 내가 할 줄 안다고 생각하죠? 어디까지 얻어 터져? 야,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불가능하구나 깨달아져요. 세상 사람들은 답이 없으니까 그 현실 보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런 현장을 살리는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응답 받아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증거를 체험하셔야 되겠습니다. 언약 붙잡고 절대 불가능에 도전해 모든 현장 살리는 증인들 다 되시도록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여 도전할 수 있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그 현장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리는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도전하며 현장 살릴 언약 붙잡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장학금을 받은 우리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